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나 또 가정이나 또 어느 곳에든지 지금도 우리 영상에 한 8분 들어왔습니까? 함께 예배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한 성서 1과 본문 중에서 서신서 본문입니다. 성서 1과는 4세기경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구약,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서 1과 이랬을 적에는 주일에는 어떤 말씀들을, 그 다음에 일일 성서 1과 매일매일 날짜별로는 어떤 성서 1과를, 그래서 이것을 3년 주기로 3년이 되면은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2021년도 올해는 두 번째 나해, 나해에 해당되어지는 성서 1과 본문 중에서 그동안 제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서신서, 오래간만에 서신서의 본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력에 의한 성서 1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크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돼요. 첫째 뭐냐 하면은 설교자들의 어떤 편견, 음식도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골고루 먹어야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만 집중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아니면은 성서 신학을 전공한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가 전공했던 그 부분에 책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은연중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서 1과에 의하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의 유익은요, 때로 설교를 듣다가 상처를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려고 설교하네? 이거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다가 나를 치네? 근데 그것보다 더 세게 나오는 거는 나를 까네? 근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서 1과, 계획되어진 성서 1과에 따라서 쭉 말씀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서 1과 본문 가운데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번에는 서신서, 이번에는 복음서, 이번에는 구약성경 묵상하다가 크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전개해 나갈 적에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문 중심의 해석이 되어지면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단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적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것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인데, 야고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영향력을 받고 이러면서 그 동생이 내 형님이 정말 메시아셨구나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그 선교사, 전도자로 초대교회에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믿음 하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심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가게 될 적에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기도할 적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그 단어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적에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저는 기도할 적에 어떤 패턴으로 기도 시작을 하는지 혹시 관심 깊으신 분들은 기억까지 모르겠는데, 서목사는 기도할 때 되게 어떻게 기도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패턴을.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게 큰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이런 영적인 교감이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마산에 목회했던 목사님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거를 당신이 체험을 하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유산을 좀 주시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야.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서 내 자식들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부의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내 몫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멀리 가서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이 나와요.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거기 그 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밥도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거 무슨 열매라고 그랬더라? 쥐염 열매. 뭐 아주 뜨끔하고 씁쓸하고 뭐 이런 거 난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그래서 돼지 감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래요. 텁텁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거 먹는데 주워 먹다가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혼주인해. 너 돼지 먹으라고 그러는 걸 왜 네가 뺏어 먹냐고. 그러면서 달이 휘영청 뜬 어느 날 밤 그가 쥐린 배를 부여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자기 고향 동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집에 갈까? 안 되지. 그러다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단 낫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게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만칭창이가 되어서 거렁뱅이 꼴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분명히 저 내 아들이거든. 거렁뱅이 꼴이지만은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 목을 껴잡고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살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동잔치를 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치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매일 문 열어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밤잠을 뒤척이면서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어 주었지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신음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의 성자 나나크 데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사람의 참된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 성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눈부신 보석 하늘을 꺼내가지고 그에게 내밀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시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값을 물어보되, 그런데 절대로 비싼 값을 준다고 팔지는 마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준 그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과일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이 보석 이거 얼마 줄 수 있어? 물으니까 그거 오렌지 2개 주겠소. 그래서 그 다음에 감자 파는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값을 칠 수 있습니까? 그거 감자 4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간에 갔어요. 대장간에 갔더니 그거 보면서 한 400냥 쳐드리리다. 이번에는 그 보석상에 가서 물어봤어요. 보석상에 갔더니 이거 내가 1000냥 드릴게,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돌아 나오려니까 아니 5000냥까지는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상에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밀었어요. 이거 얼마짜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보면서 심각한 얼굴로 감정을 하다가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거 파시려고 가지고 왔으면은 나에게 파시오. 값은 얼마든지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길 갔더니 얼마. 맨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나나크레브 성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냐고 물었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렌지 2개 값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감자 4근 값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500냥 값어치가 있다고. 내 인생은 1000냥짜리야, 5000냥짜리야. 그런데 정말로 인간의 값어치는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십자가에서 땀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값인데, 그 보혈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고 그 보혈로 값으로 사주시고 어마어마한 값어치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거냐? 그 정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지. 누구든지 어느 집안에 입양되었으면은요,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디서 어떤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집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그 집의 가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문의 가풍을 따라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가문의 가풍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19절 말씀.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뭐가 많다고 그래? 말이 많어. 아니, 어떤 사람들은 더 고약하게 표현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어가 아니고 말만 많어. 어감이 다르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하고 말만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삶의 행동을 보니까 저건 완전히, 그런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많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은 한 사람이 보통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할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한 대여섯 명이 60분 동안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보면은 한 사람이 5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말할 기회만 있으면 차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할 기회 주지 아니하고 재미없는 말을 남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조금 있다가 또 누가 한두 마디 하려고 그러면 또 치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모이면 이야기하면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귀는 2개 있는데 입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귀로 10개를 들었으면은 5개만 말하라고 하는 거야. 2귀로 들었으면 1귀로 말만 하는 거야. 10가지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5개만 말하라. 조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라. 왜?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 많거든요. 저도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제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누우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그날 누가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말들이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면서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잠들기 전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왜 했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때 잠깐만 꿀떡 삼키고 참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얼굴 빨개지지 않고 잠을 못 들고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언어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할 때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많이 내는 경우는 역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기 때문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성날 때, 내가 성을 버럭 낼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내 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승질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옳다고 상대방은 옳지 못하다. 아니, 상대방은 형편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적에 자신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럴 적에 자신의 의와 상대방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쟤는 잘못됐어, 이러니까 바로 화를 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안 된다. 공동체에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 가족 안에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의예요. 내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할 적에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의에 견뎌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화를 내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경우에도 버럭버럭 화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함부로 화내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랬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그러므로 이래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화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대요. 넘치는 악이 있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더 지나친 사람은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폭력까지 휘두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그러므로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 그리고 또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심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어졌다, 내가 심은 거야 아니에요. 심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거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한 60명 이상, 70명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심겨져요. 어떤 사람은 안 심겨지고 틱틱 삐져나가요. 심겨지는 사람은 누가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진, 피동되어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그런데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차가운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이거는 말씀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차갑고 거친 거, 이건 사탄이 주는 거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 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25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이 사람은, 더 크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그 교리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축복은, 우리들이 받는 복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요, 복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복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실천하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